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진과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르헨티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빛바 소리까지로다. 구데기가 내 아래에서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내일까지 계속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작된 바벨론과 온 땅의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의 죽음과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노래로 풍자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가리켜서 슬픔과 공고 그리고 고역에서 자유하게 되고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날에 노래를 만들어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벨론 왕이 얼마나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지
그가 죽고 그 나라가 망함으로 자유, 평화,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그 노래말 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이제까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억압을 받았던 열방들과 민족들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이 그치고 나니 온 땅들, 온 자연들, 나무들도 기뻐하고 가진 평안을 노래한다고 노래말이 적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마치 주인인 것 같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 같이 온 땅을 흔들었던 그 나라가 망하자 인류뿐만 아니라 온 자연도 그로 인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래의 부분은 얼마나 큰 박해와 훼손을 바벨론으로부터 당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망함이 모든 자들에게 환영받는 일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고백으로 영광 홀로 받으실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과 징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다른 것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꺾지 못했던 바벨론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센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서 자신의 교만과 악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벨사살 왕이 죽음에 다다른 하룻밤의 일같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스스로 서 있거나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으로 또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야곱의 족속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혈연에 종속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지라도 연합하여 예속된 자들이 있다고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열방 민족들이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단지 열방 중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혈연 중심의 강조보다는 신앙 중심, 즉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능성이 열린 나라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이전에는 어느 민족에게도 받아주지 않았던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속되기 원하고 예속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과도기적인 연약함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가 너무 작아서 그 수를 불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죄인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죄인됨의 죄성뿐만 아니라 나타나고 있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거룩한 역사로 성령 안에서 가지는 능력의 변화 때문에 가지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되고 또 거저 얻는 선물이 되는 이유는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세상을 전쟁과 망함으로 뒤흔들었던 그 바벨론 시대를 막을 내리게 하시는 것은 단지 그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기뻐하심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귀한 새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는지 놀라기도 하지만 역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얻어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 보일 줄 아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능력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능력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